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노라 하시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3일 저녁 밤 예배로 하나님 앞에 존전해 나옵니다. 주여 우리가 깨끗한 심령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찾는 자마다 만나게 될 것이고 찾게 될 것이고 구하는 자마다 얻게 될 것이라 말씀하신 주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역경의 문제, 고난의 문제, 삶에 풀어지지 않는 어려운 문제들 다 해결될 수 있도록 이 밤에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사옵고 우리 한번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이렇게 본문을 보시면은 사마리아 여인과 상당히 이 얘기가 이어져 가지고 길게 사장 전체를 다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 시간에 이어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희는 오늘 이 짧은 본문 속의 대화가 결코 짧지 않게 느껴지는 것은 왜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포괄적 사역하심 속에 우리 인류를 향하신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 본문 속에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눈이 열어져서 성경의 말씀에 영의 눈이 열어져서 볼 수 있다면 얼마나 다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하심이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하심이 숨겨져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 학자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것은 예수님께서 길을 가다가 우연한 기회에 만나게 되었을 것이다. 또 우연한 기회에 이런 대화를 나눴다고 하는 학자들의 해석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 사람들 가운데서 그런 해석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연한 기회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연한 기회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우연한 기회에 사람을 창조하고 세상을 창조하지 않으셨듯이 사마리아 땅을 그저 돌아가지 않으려고 예수님께서 직진 코스로 가다가 우연한 기회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다? 이것은 동의할 수 없는 해석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연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어떻게 우연한 기회에 하나님이 뜻하지도 않은 만남과 뜻하지도 않은, 계획하지도 않은 대화를 나눌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여기에서는 우리가 드려지는 기도는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들어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주어주신 그 시간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새로 올라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연히 이러한 계획과 만남을 만들지를 않으시더라. 얼마나 공생의 기간이 짧습니까?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이 인류를 향하신 뜻하신 구원의 복음 사역을 하셨던 것을 바라볼 때는 그것은 가치로 따지면 시간에 비해서는 너무나도 함축적이라는 것이에요. 제자들을 더 많은 제자들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군병들을 모집하더라도 전쟁에 수많은 장병들을 모집할 터인데 어찌해서 12명의 사도만 세웁니까? 12명의 제자만 세웁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우리가 사는 시간이 이렇게 지나서 또 그 이전에도 마찬가지로 예수의 복음이 전 세상으로 급속도로 퍼져나가고 있었더라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핍박을 하고 동굴 속에 숨고 동굴에 동굴을 이어서 한 번 들어가면 미로와 같아서 들어가는 출입구는 한두 개뿐이 아니었는데 나가는 출입구는 20개가 넘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로마의 핍박 가운데서 그렇게 잡힘을 당하여서 사자밥이 되고 창에 찔려 죽는 그러한 고통을 당했음에도 핍박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도가 전파되었겠냐고 봅니다. 저희는 또 하나의 딜레마가 여기 존재하고 있어요. 이게 몇 가지가 있어요. 사실 이 대화를 나누는 사람이 누굽니까?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사마리아 사람. 본래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에게 있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혼혈민족이었다는 거예요. 혼혈. 그런데 사마리아인들은 혼혈 가운데서 또 혼혈과 혼혈이 결혼하여서 또 아이를 낳고 해서 오랜 시간 가운데서 이 혼혈인들에 대한 부분에서도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매우 많은 어떻게 보면 그 순수 혈통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었어요. 당연히 유대 혈통을 중요시하고 섞이는 것을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대로 피해야 했던 그런 풍습과 계명과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그 유대인들이 볼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 율법의 토라가 율법이 기준이 된 삶을 살았어야 했기에 사마리아인들을 바라보면서 손가락질을 했더라는 것이에요. 너희들은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 민족이 아니지 않느냐? 너희들은 섞였다 그거예요. 한 민족이 아니다 그거예요.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지금 계산하기도 힘들 정도로, 그러니까 상상하기도 힘들 정도로 사실은 한민족이라고 불리우기가 힘들 정도로 인구의 구성원의 많은 퍼센트가 외국인들과 자녀 낳고 결혼해서 낳은 아이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볼 때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역사적인 부분들을 과연 하나님의 율법의 토라에 맞춰서 그 순수한 혈통을 지켜나가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가? 그것은 무슨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는 또 다른 편에서의 또 따져볼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그 당시에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만큼은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배척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놓였었다. 그런 관계였었다라는 것이에요. 게다가 이 사마리아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하면요. 구약 성경 가운데서 모세 율법만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창출 레민 신수 5권의 책만, 모세 5경만 받아들이지 나머지는 말라기서까지의 선지서는요. 대선지서, 소선지서, 시가서, 역사서 하나도 없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성경이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 아닌 것이에요. 그리고 그냥 모세가 준 율법만 가지고서 가르치고 우리도 하나님 믿는 자들이다 라고 했었어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지조가 있고 곤조가 있는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너희는 가짜라 그거예요. 마치 기독교인들이 제7안식이나 여호와의 증인들이나 하나님의 교회나 주장하는 그런 부분들의 그런 교리들의 대치적인 입장에 놓이듯이 말이에요. 그 부분들 역시도 사마리아인들을 너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아니다. 물론 그건 시작 성경에 넘어와서의 표현이지만요.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그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이렇게 짬뽕으로 섞여가지고 하나님의 법도 지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겠냐? 너희 어머니를 보아라. 너희 아버지의 피부색을 보아라. 너희의 자녀의 너희들의 모습을 거울로 보아라. 너희들은 순수한 유대 혈통의 자녀들이 아니지 않느냐? 사마리아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거북하고 아주 기분 나쁜 것이었어요. 유대인들이라고 하면 그래서 왼수지간이 됐다 그거예요. 원수지간이 됐다. 그런데 더 이제 심각한 것은 이제 성경은 모세오경뿐만 갖고 있다. 모세오경만 인정한다. 근데 거기에서 비롯된 것은 뭐예요? 율법을 중요시한 나머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그래서 유대인들만이 유대교회,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그 순수 고치되는 그러한 자기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이기 싫어했어요. 그 왜곡이라는 거 어떻게 왜곡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도 없는 부분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인 척 이 부분을 엮어서 만들어내기 시작한 것이 바로 사마리아인들의 어떻게 보면 자신들만의 율법이요, 토라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진짜 너희들은 역사적으로 아무리 오래됐을지라도 너희들은 도대체 우리하고는 같이 할 수가 없는 민족이구나 라고 여겼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점차적으로 자신들이 지키려고 세운 바벨탑을 쌓기 시작하죠. 시간이 흘러요. 바벨탑은 누구나 쌓을 수 있어요. 한 가정에서도 바벨탑 쌓을 수 있고요. 공동체가 잘못된 것을 가지고서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바벨탑을 쌓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득죄하는 사마리아인들의 공동체의 죄였어요. 성경을 왜곡시켰어요. 심각했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그 주장을 유대인들 너희의 말이 틀렸다. 이러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바벨탑을 쌓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 어디에서도 그러한 거짓된 증거가 있지가 않았어요. 잘못 가르쳤어요. 잘못된 부분들을 정당화하고자 하려면 주장을 세게 해요. 그리고 자꾸만 그것을 우리께 옳다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바벨탑이라는 거예요. 잘못 가르칩니다. 밑에 자녀들에게 잘못 가르치죠. 그리고 그것은 공동체가 범하는 죄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힘을 갖게 돼요. 파워. 에너지가 있어요. 그리고 세를 규합하게 되더라라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수많은 외부에 보시면 이단 교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주장이 옳도다라는 것이에요. 다른 것은 다 배격합니다. 그게 바로 사마리아인들의 종교성이었어요. 왜냐하면 왜 그렇게 했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더 그래요. 할 수가 없어요. 왜? 처음부터 가르침을 받은 것도 그것이요. 사마리아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래서 그토록 수많은 세월 동안 선지자와 선지자들과 선지자 누구예요? 하나님의 보낸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러 왔어요. 근데 받아들이지 않아요. 듣지를 않아요. 이 시대는 이 시대에 맞는 선지자들이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메시지들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수많은 예언자들을 하나님 보내세요. 다윗에게 나란 선지자를 보내듯이 예언이라는 것은 날마다 앉아갖고 중얼중얼 점을 치며 복채받아가며 앉아서 하는 무당들과는 전혀 달라요. 왜? 하나님의 계시가 있을 때 하나님의 원하시는 계획 속에서만 그 부분적인 예언이 가능해요. 그래서 예언은 통째로 1부터 10까지의 세미나를 하듯이 대통령이 연설을 하듯이 연설문을 읽듯이 이런 예언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건 어디에 있어요? 그건 성경인 거예요. 예언서는 성경인 거예요. 그 외에는 예언이라는 특징은 그 사람을 잠시 잠깐 감동하여서 부분적으로 외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언을 좀 받았다 해가지고 자꾸 외치려는 사람들은 100% 실수가 나요. 왜? 자꾸 얘기하다 보면 인간적인 말이 나오고 생각이 나오고 마음이 실려서 그 사람들은 실수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 말씀은 어떻습니까? 예언서인 성경 말씀은 빠짐이 없어요. 1부터 10까지, 1부터 100까지 이것은 진실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는 것이에요. 물론 번역본들은 좀 달라요. 그래서 원문으로 봤을 때 아주 정확한 것이지 한글 성경이든 영어 성경이든 뭐 세계 어느 나라 성경이든 간에 다 번역본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으니까 이거 곧 토시 하나 틀리면 안 돼. 이런 건 안 돼요. 그러려면 헬라어 성경, 히브리 성경 보셔야 돼요. 그죠? 얼마나 많이 바뀌었겠어요. 물론 최대한 원본에 가깝도록 번역하여서 잘된 번역본이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입니다. 이거 믿으셔도 돼요.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통하여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알려주고자 했었던 말씀과 섭리는 사마리아인들에게 있어요? 없어요? 없었다는 사실. 이게 얼마나 큰 것입니까? 우리가 만약에 신약 성경이 없다라고 보세요. 그러면 구시대 때, 아주 과거 시대 때, 몇천 년 전의 역사책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를 배웠어야 될 것이에요. 어쩌면 치렁치렁한 유대인들이 입는 옷을 입고 여기 교회에 마치 여호와의 증인들이 까만 치마 입고 다니듯이 그런 생활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게 바로 거기서 나온 거예요. 다.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한 여인과 이제 대화를 나누기 시작하시죠. 사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 하나하나를 전부 듣고서 바로 받아들입니까? 아닐까요? 바로 깨달을까요? 대충 보면 이 여인이 상당히 지혜로워서 금방 깨닫는 것 같죠. 근데 아니에요. 예수님과 말싸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주장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아직 내가 살았다 그거예요. 모든 살아있는 생명 있는 지각이 있는 사람들은요, 성인들은 하나님의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냥 받아들이는 사람은 아주 없어요. 그 사람들은 무조건 생각을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 여인도 아주 어린아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칩니다. 자, 하나씩 볼 것이에요. 예수님은 오히려 떡의 문제로, 이게 이제 육신의 문제로 대화를 이끌어내세요. 그리고 나서 어디로 넘어갑니까? 곧장 바로 그의 시각이 열릴 때 여지없이 그의 영적인 부분으로 파고 들어갑니다. 그게 무슨 말이었을까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의 남편을 데려오라. 너의 남편을 데려오라. 뭐 이거 설명하려면 좀 길어서요. 짧게 말씀드리면 그 당시 그냥 풍습이었어요. 문화였어요. 여인과 이렇게 대화하는 보다 너의 어떻게 보면 그 가정의 주인 되는 남편을 불러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풍습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남편에 대해서 운을 띄우십니다. 여인은 찔끔거립니다. 깜짝 놀랍니다. 왜요?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합니다. 남편이 없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너 남편이 있다 그랬죠. 아니 너 남편이 없는 말이 맞도다 그랬어요. 그런데 너에게 몇 남편이 있었냐? 5 남편이 있었도다. 이야, 예수님의 이 대화법을 보세요. 직선적으로 사람을 막 그냥 막 옥죄고 막 때리고 막 혼쭐내고 이러면 그 사람 거부감 생겨요. 근데 이 여인이 저 남편 없어요 하는 건 뭐예요? 한 발짝 확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숨기고 싶었던 사실에 대해서 내가 오늘 우물가에 앉아서 처음 만난 이 유대인 예수님에 대해서 만났는데 거부감 없이, 일단은 하여튼간 거부감이 들지만 유대인이라서 뒤로 한 발짝 숨습니다. 나 남편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이 여인을 보십시오. 지난주도 조금 얘기를 했지만 이 여인은 5 남편이 있었다라는 것, 그리고
지금 같이 있는 남자는 너희 남편이 아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여인이 다 그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6번째 남자와 동거하는 이 여인의 행실을 보게 됩니다. 이 여인의 행실이 어떠했는지를 의심해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한 남자는 한 여자를 만나고 또 한 여자는 한 남편만을 위하여서 같이 만나서 사랑하고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일처제는 하나님께서 일부 다처제가 아니라 일부 일처제의 법을 창세기서부터 만들어 놓은 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근데 창세기의 인물들이 지켜요, 안 지켜요? 못 지킵니다, 이것을. 그럼 지옥 갔을까요? 죄 지었다고 다 지옥 갔을까요? 아니죠. 하나님께 쓰임받죠.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물로 인정받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참 희한해요. 그죠? 성경을 좀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죄는 무서운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클 수도 있어요. 더 크다고 믿어집니다. 어쨌든 간요. 그래서 이 얘기의 결론은 그거예요. 돌아오라 그거예요. 과거에 저는 이제 하영조 목사님 그 젊었을 때 온리교회에 이제 개척을 하셨나? 아니지. 예. 거기 서빙고에 왜 그렇게 교회가 많은데 큰 교회가 있는데 왜 하나님 여기다가 개척을 안 하십니까? 넌 거기다 개척해라 그거예요. 순종했어요. 요한복음 4장 16절에서부터 26절까지입니다. 16절에서부터 26절입니다. 젊었을 때 말씀과 나이가 들어서 마지막 설교, 강의 설교가 요한복음 재탕 설교였어요. 뭐냐면 요한복음 끝내지 한참 전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 다시 꺼내 들었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그리고 계속 강의를 해나가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설교의 내용을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드셔서 이제 부르심을 받을 때가 되셨어요. 그리고 점차적으로 자기도 젊었었는데 처음에 강단 설 때는. 근데 강단에서 점차 늙어가죠. 그리고 나서 교인들이 젊어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그 목사님 하는 얘기가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십시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니에요.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지 마세요. 돌아오세요. 이게 설교예요. 뉘앙스예요. 자, 어떻습니까? 듣기 거북하지 않죠. 근데 저는 그렇게 설교 못하죠. 젊어서 막 죽기 살기로 터뜨리는 거예요. 막 뭐 어퍼컷 막 라이트 훅 막 다 날려요. 그런데 나이가 드니까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설득력이 있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막 여기서 표창 던지고 여러분들한테 창을 던진다 할지라도 효과가 없을 수 있어요. 근데 목회 몇십 년 하신 분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세요. 야, 그러니까 그 많은 교인들이 가슴에 가슴을 치며 아멘. 이건 뭐 외면적으로 표면적으로 드러난 아멘이 없어요. 아니에요. 마음과 마음이 통하여서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교인들의 마음을 찢어놓기도 하시고 싸매기도 하시고 보다듬기도 하시고 예수의 포혈로 아픈 자들은 치료하시고 그랬더라는 거죠. 자, 자 보세요. 본문으로 또 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도록 해놨다. 그런데 또 다른 남편을 만나서 6번째 남편을 만났대요. 그런 반복 속에서 그 여인의 영적인 부분을 생각을 해보자 그거예요.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진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의 영적인 부분은 주소지를 올바로 찾아가기도 돌이키기도 힘들 만치 왔어요. 그 사람이 얼마나 이쁘고 젊었는지는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속은 그렇지 젊지 못했을 것 같아요. 이 여인에게 숨기고 싶었던 부분을 예수님이 단도직입적으로 옳게 파고듭니다.
여인은 자신의 죄를 숨기고 싶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바로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동의해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여인은 내심 고마웠을 것이에요. 그 여인은 당장 당신은 선지자로소이다 라고 고백을 한다는 거죠. 마음이 활짝 열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당장에 높입니다. 선지자입니다. 자신의 영적인 타락과 육체적인 자기 스스로의 농락이 자기를 막 함부로 했다 그거예요. 육체를. 뭐 육체만 갑니까? 영적인 부분 같이 간다는 거예요. 이 농락하는 거, 이것은 괴멸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여인은 꽤나 신앙적으로 들리는 얘기를 예수님에게 마치 회복이라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꼭 보이듯이 신앙적인 얘기를 건네더라 그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게 뭡니까? 이건 우리나라 사람들은 몰라요. 이것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의 신앙의 예루살렘을 신앙의 메카로 알고 있어요. 뭐 메카라는 것은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이슬람의 그 메카 성전 엄청나게 크게 지어놓고 이제 해마다 가지요. 순례길을 가지요. 그런데 유대인에게는 뭐가 메카예요? 예루살렘이 그렇다 그거예요. 그리고 사마리아인들은 뭡니까? 사마리아인들은 유대교와는 달리 혈통적인 면에서 순수하지 못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배척을 당했던 유대인들에게 마치 대립의 대립의 날을 세우듯이 자기들은 시온산이 아닌 자기들의 본거지는 그리심산이다 이렇게 성경을 왜곡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 어디에도 그것이 그리심산이 그토록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법이 없어요. 물론 거기서 어떤 성경적인 사건들 하나님이 외치라 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외치기보다 자신들이 아까 말씀드린 바벨탑을 쌓고 정당화시키고 세를 규합하기 위한 방책으로 선조들이 그리심산이 여기가 본거지다. 여기서 하나님 만나고 여기서 하나님 율법 받고 여기서 우리 민족은 여기서 태동했다. 이렇게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겠죠. 하지만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그들의 생각은 잘못된 관점으로부터 시작됐다 그거예요. 시작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시작이 어땠냐? 나의 본. 우리가 동사무소 가면 우리의 본이 어딥니까? 저도 서울 동작구가 본이에요. 근데 본을 물어봐요. 마치 이렇게 신앙의 본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계속 이 가르침이라는 것은 유전하기 때문이에요. 시작을 잘못 깨면은 돌아올 수 없다는 거 아니에요. 정신 차리고 돌아올 수 있어요. 충분한 기회가 있습니다.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잘못 배우고 잘못 교회를 또 잘못 발을 내디디면 우리가 세상적으로 저보고 누가 제가 침대 얘기를 했더니 거기 그 다단계 아니네요. 저희 어머니가. 그러나 다단계가 아닌 것은요. 돈을 안 내면 괜찮아요. 그리고 자꾸 와서 3시간만 강의 들어보라, 1시간만 강의 들어보라. 자, 모르겠어요. 그런데 많은지 모르겠지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시작이 중요해요. 친구 잘 새기라고 했죠. 자문에도. 시작이 중요한 것이. 교회를 잘 만나는 것이 중요해요. 스승을 잘 만나는 것이 중요해요. 신앙의 동지들이 누군가가 중요한 것이에요.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학생의 나이가 아닌다 할지라도 저하고 상관이 없겠죠. 아니에요. 더 그래요. 더 중요합니다. 저희 어머님 나이대가, 아버님 나이대가 더 중요해요. 왜? 옛날 동창생들은 모여요. 개모임 같습니다. 근데 그 외에는 솔직히 마음 다 오픈하고 친구 새깁니까? 나이 들어서 그런 친구 잘 없죠. 학생 시절 지나면 잘 없죠.
진짜 내가 외롭고 힘들고 그럴 때 도움 받아야 될 때 요청할 만한 사람 없지요. 잘 없지요. 친척들 소용없지요. 살다 보면 누구를 만나는가? 누구랑 내가 신앙생활 같이 하는가? 나이가 들수록 점점 중요해요. 뭐 더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뭐 나 죽을 때 누가 올까 뭐 이러지 마세요. 너 순이야, 네가 오나 안 오나 내가 보자. 돌아가시면 몰라요. 그거 올지 안 올지. 그럼 배척당할 수 있어요. 자,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에게서 배척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그냥 막 어떻게 하면 우리도 유대인과 같이 그냥 어떻게 좀 비슷하게 해볼까 해가지고 한 것이 자기들의 논리가 그리심산을 세웠던 것이에요. 자, 그래서 그들의 조상들은 편협적인 논리로 모세오경 외에는 인정하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 오늘 성경 본문에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전달하고 싶으신 이 본문이 작은 본문이 아니에요. 저는 성경 본문을 보면서 매번 놀란 것은요. 저희가 집에서 이렇게 준비를 하다 보면 제 아내한테 하나님 말씀은 진짜 대단하셔. 이래요, 제가. 대단하셔. 정말 어떻게 매번 놀라워요. 위대한 말씀이 써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자, 그 메시지가 있어요. 2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4장 21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던 본문이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랬어요. 내 말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위대한 선포인 것이에요. 엄청나게 위대한 선포인 것이에요. 자, 율법적으로는 어때요? 메카로 가거라 그거예요. 자, 이슬람들 메카로 가야 복 받는다. 메카로 가야 제사 지내야 된다. 예루살렘 가야 된다. 이것이에요.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너희가 이 산에서도 말고, 이 산 어디에요? 그리심산 얘기예요. 저 산 뭐예요?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시온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할렐루야. 야, 2000년이 넘었던 그 시절에도, 예수님 시대에도 이 찬송을 외쳤다는 거예요. 이때라. 예수님이 오고 나서는 변혁이에요. 세상이 변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옥죄어진 그냥 말씀에 그냥 이것을 어기면 난 죽어. 이러한 율법의 체계 가운데서 은혜의 율법이 도래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율법의 완성자라 그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할 수, 위에 계신 분이라 그거예요. 그 율법 역시도 다 지켜야 하는 것이 옳은데, 칭찬받는데,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제정하신 분이시요, 주인이시요, 계명을 주신 분도 그분이시다 그거예요. 유대인들의 생각과 믿음도 너희 사마리아인들이 그토록 믿어왔던 신앙적인 전통도 아닌, 너희들의 믿어왔던 어떤 신앙적인 문화나 기독교 문화나 전통이나 지켜왔었던 이거 안 지키면 죽어 이렇게 생각해 왔었던 것도 아닌,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 어느 특정 장소가 아니다. 이걸 잘못 해석하면은 이거 뭐 교회 안 다녀도 되겠는데, 왜냐하면 회중 집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셨어요. 구약 때부터 시작이 와서 이제 좀 이따 얘기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뛰어넘어서 어느 특정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닌 자유롭게 이제 세계 어느 곳에서도 유대인들 뿐이 아니라 그거예요. 이 위대한 선포는 너희 사마리아인, 홀대를 받았던 너희 사마리아 민족 전체에게 내가 선포하노니 곧 이때라. 내가 왔도다 그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이제 자유롭게 세계 어느 곳에서도 어느 민족이든 예배할 때가 동일하게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런 위대한 선포란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선교요? 이게 하나님의 복음의 관점이요? 구원사역인 거예요. 이 말씀은 이제 현재를 살아가는 저희에게
역시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예수님 오고 나서부터는 엄청난 변화, 우주적인 변화 있을 것이에요. 이것은 이미 이루어진 성취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취가 되었다. 이미 세계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세계 곳곳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전 세계에 선교사로 나가고 복음 들고 나가고 성경책 갖고 나가고 북한 들어갈 수 없는 데다가 가죽 성경으로 그냥 내일 엑스레이 찍히지 않는 거 그냥 보따리에 싸갖고 들어가서 북한 사람들에게 배포하고 지하교회 성도들 밑창에다가 깔창에다가 발 밑창에다가 신발 거기다가 찬송가 한 장씩 몇 장씩 집어넣고 울며 부르고 걸릴까봐 입에 넣어서 씹어서 먹고 쪽복음 가지고서 다 들고 있으면 걸릴까봐 찢어서 너 이쪽 페이지 너 이사야서 너는 잠언서 너는 요한복음 가지고 있고 걸리면 죽으니까. 자, 그렇게 구애를 받지 않는 이제 전 세계를 향하여 하나님께 전부 모든 사람들이 차별받지 않고 예배할 때가 왔다, 이때다 그거예요. 지금이니까 과거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 좀 한 몇십 년 전부터 그러지 않습니까? 이건 오산이에요. 큰 오산이에요. 예루살렘도 아닌 사마리아인들이 믿는 그리심사도 아닌 자신의 처소와 지역 교회에서 예배하며 주님을 믿고 따르는 신앙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가게 된 것이다 그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가지가 있다. 그것은 뭘까요? 유대인에게서 구원이 나온다는 성경 예언의 말씀이다 라는 거예요. 왜 믿지 않느냐 그거예요. 그랬더니 이거 안 믿는 사람들, 왜곡하는 사람들, 심각한 사람들 어떻게 돼요? 내가 예수다 그거예요. 유대인에게서 구원이 난다. 하나님 못 박아 놓으셨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잘 된 거예요. 왜? 한국인이 예수님 나왔을까요? 자칭 예수라는 사람 다 가짜라는 것이죠. 왜? 성경 말씀 아니니까. 영국인이 나왔을까요? 미국인이 나왔을까요? 아니죠. 성경 말씀 그렇게 안 써있죠. 예수님이 아주 딱 못 박아 놓으셨어요. 잘 됐어요. 유대인에게서 구원이 나온다는 성경의 예언이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왜 하십니까? 사마리아인들 그들이 믿지 않고 있을 뿐더러 다른 가르침을 주고받고 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 같이 예수님은 순수 혈통의 육신적으로는 이스라엘 유대인으로서 성육신하여 이 땅에 강림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나오신 분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려오신 분이셨어요. 제가 막 우라통이 터질 때가 가끔 있어요. 뭐냐면은 그래요. 그 사람은 그래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저한테 하는 얘기가 이상한 책 읽고 잡다한 서적을 읽고 그러니까 정통 기독교적인 서적이 아닌 편협적으로 연구하는 그런 쪽의 책을 한두 권 읽고 그것도 한두 권 읽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도 결혼을 했었다는 고고학적인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누구가 성경에 나오는 누구가 아들인 것 같은데 그리스도 종교 예수님과 하나님과 너희가 지금 망령되게 지금 부르는 거 아니냐 그거예요. 어디서 그따위 소리를 해 그거예요. 그런 책들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전 세계 사람들이 그거를 정신 나간 그리스도인들이 잠깐 그걸 접하고 그 얘기 들었을 때 또 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간혹 한 1000명 중에 한두 명. 잘못 배우면 그렇게 돼요. 잘못 배우면. 이상한 얘기들이 너무나도 세상에는 돌아다니는데 여기서 주워 저기서 주워와서 이것 껴맞추고 저것 껴맞추고 그건 복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들을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육신적인 출신은 예수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라 그거예요. 왜냐하면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나신 분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육신적인 출신, 바로 내가 유대인이다라는 자긍심 그거 없어요. 그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이 육신적인 출신, 예수님에게는. 다만 중요한 한 가지 사실, 성경에
예언된 대로만 예수님이 그 땅에 그 유대인으로 태어나셨다는 것이에요.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유대인이라는 사실이 중요한 건 아니다. 그것을 믿지 않는다면 성경을 잘못 알고 있고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 되므로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불신자보다도 더 못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너희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읽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는 심각성을 갖고 있구나.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점이 무엇이고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주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어느 곳에 도대체 강조점을 예수님 두고 계신 걸까요? 뭘까요? 한마디로 단어가 떠올라야 돼요. 예배란 것이 예배. 예배. 이 예배에 관해 예배 드림에 있어서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려고 여러 지역들을 이렇게 막 보고 기도할 때 그때 주님의 음성이 6개월 만에 들려요.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다. 제가 그래서 막 산속으로 들어갔잖아요.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 저 아파트 옆에 저기 지하 창고라도 제가 교회를 나면 새벽 예배 열심히 하면 교인들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사 온 사람도 오지 않겠습니까? 그건 너 착각이지. 사람들이 많은 신도시에 가가지고 동탄 신도시 옆에다가 교회를 1, 2층으로 지으면은 부흥하지 않겠습니까? 아주 세상적인 머리 돌리는 교육자들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종은 가라 하지. 너 제주도로 가라 그러면 제주도로 가는 것이. 하와이로 가라 그러면 하와이 가는 것이. 저는 그런 사람들을 만났어요. 제주도 가래요. 그때 제주도로 가서 살고 와요. 하와이 가래요. 하와이 갔어요. 좋죠. 저희들한테 이민 가라고 하면. 좋잖아요. 여행도 다니고. 근데 가라시진 않더라고요. 자기 생각에 그것이 갇혀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 성경은 회중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회중 예배,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말하는 겁니다. 교회 예배, 회중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결코 소홀히 여기는 법이 없어요. 오히려 이것은 신약에 와서도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사역이 신약 성경 전반에 걸쳐서 방대하게 쓰여 있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들으니까 아마 여러분들 기억이 나실 것이에요. 아하, 전부 다 모여서 예배드리고 예배 공동체고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칭함을 받았고 혼자? 아니죠. 바울이라는 사람 역시도 같이 살곤 하죠. 자, 다만 예배라는 개념 자체가 아무리 회중 예배를 우리가 모여서 많이 드리고 공동체의 중요성도 알고 있다 하더라도 어차피 개인이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것이므로 그들 각자 개인의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비유적으로 나무가 모여서 숲을 이루지요. 그러듯이 그 나무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떠한 이제 표현하기를 예배적인 삶, 자 비슷한 말로 기도적인 삶이 있어요. 기도적인 삶은요, 항상 모든 일에 기도하는 삶으로서 그 배어있는 것을 뜻해요. 그 기도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예배적인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 그러니까 개인들. 공동체의 회중 예배는 드리는데 하나님의 관심은 그 공동체에 있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 있어요? 어차피 각 개개인의 예배적인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가라는 개인에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동체를 이루는 구성원들에 따라서 그 공동체의 내외적인 전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왜 부분이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 안 드려요? 내외적인 바깥과 내부적인 모든 부분에서 전부가 달라질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신앙적인, 그러니까 아까 그 개개인들의 신앙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 공동체, 집합이 어떤 구성원들이 모였는가에 따라서 말입니다. 이것은 질적인 부분과 외적인 부분까지 또 가시적인 부분과 내면적인 부분까지 정말 다를 수 있음을 여러 공동체를 보며 저 또한 깨닫습니다. 23절에
우리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합니다. 23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할렐루야. 누굴 통해서 예배합니까?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예배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전달하고 계세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올바른 가르침도 깨닫고 그릇된 것도 깨닫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사실은 세상 사람들은 성령 받지 않으면요 악한 영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과언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기 전의 삶은요 어떻게든 악한 영들의 하늘의 공중권세 잡은 악한 마귀 집단의 영향을 쉽게 받고 있죠. 그와는 반대로 성령의 지배를 받기 시작하면요 자꾸만 성령께서 나에게 노크를 하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신앙적인 삶이 가능해지고 기도적인 삶이 가능해지고 경건한 삶이 가능해지신 것이, 그것을 자꾸 거부해 보세요. 거부하면은 성령이 떠나가고 그 사람은 자꾸 마귀에게 영향을 지배를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전쟁 가운데 한복판에 서 있어요. 우리가 또한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너희가 예루살렘도 아닌 그리심산도 아닌 세계 각 처소와 가정에서도 예배가 가능함을 알려주고 있는 위대한 선포의 말씀이라 그거예요.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나도 압니다. 그분이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겁니다. 예수님 마지막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하는 내가 그러라. 내가 말하는 내가 그러라. 곧 이때라 그 말씀이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우리는 어떤 정해진 법칙에 의해서 정해진 장소에서 꼭 해야만이 예배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 회중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성경이 누누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어떠한 개개인적인 사람들이 모여서 신앙적인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가, 또 성경적인 어떤 신앙의 경건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부분이요 가르쳐주시는 부분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를 아우르고 유대인의 하나님만이 아니시오, 이스라엘만 살아가신 하나님이 아니시오, 우리 전 세계 모든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죄 많은 인간의 틈 속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사 우리를 가르쳐주시고 친히 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하여서 알려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의 우둔함을 깨우치고 우리의 눈을 열어서 사마리아인들처럼 살지 않고 유대인들처럼 메시아를 믿지 않는 죄를 범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갈수록 우리가 신앙적인 삶,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의지하고 성령님 의탁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